자,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고요. 기드온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죠.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대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로 써주실 것을 약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큰 용사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용사다. 큰 용사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여러분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큰 용사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지를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기드온을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표정을 보여달라면 다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으로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무기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쟁은 병력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은 숫자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몰려온 병사들 22,000명 가운데 처음에 12,000명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칼 한 자로 무기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됐어요. 450대 1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가 미디안 진영에 정탐하러 갔더니 병사 2명이 보초를 서면서 밤에 꿈꾼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려주셨어요. 기드온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300명 병사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나는 개떡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핵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기드온은 깨닫고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들고 나팔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한밤중에 서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칼은 기드온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300명의 용사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저들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 들려있었어요. 그런데 저들 손에 들려있던 그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춤을 춥니다. 원수의 손에 들려진 칼을 향해 명령할 때 나를 찌르던 그 칼이 오랜 세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칼이 저 원수들을 스스로 찔러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은 마치 미추광이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서로 죽였어요. 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2만 명이 죽었어요. 13만 5천 가운데 12만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12만 명과 맞서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15,000명이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때 그들이 도망칠 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후속 전투에 비로소 참여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연합군 중에서도 오렙 장군과 스렙 장군, 아주 악명 높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로 유명했던 그 오렙 장군과 스렙 장군을 잡아 죽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오렙과 스렙
이 죽는 것까지 해서 12만 명을 다 물리치고 15,000명 겨우 도망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8장이 되었어요. 자, 오늘 8장은 이제 그 전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투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바둑을 혹시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내기예요. 끝내기. 그 이창호라고 하는 유명한 바둑 천재 소년이 있었죠. 끝내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이창호랑 바둑을 둘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몇 집을 이기고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끝에서 역전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싸워왔어도 끝내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마무리하면 잘 싸워온 것 다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 인생의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수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 과정을 아무리 잘해왔어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열심히 잘 살아왔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아무튼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출정했던 군사들이 이제 모처럼 모여서 좀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불타오르고 나팔 소리와 고음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미친 듯이 서로를 죽이던 저 미디안 연합군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무용담을 막 서로 나눌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괴롭게 생각하던 그 두 장군 오렙과 수렙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잘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감정적인 목소리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사태가 굉장히 험악한 거예요. 이 승리를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네가 잘했다 무용담을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뭔가 사단이 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criticized him sharply.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거예요. 기도원 너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분위기는요, 누가 한마디만 좀 삐끗하면은 동족끼리 싸움이 날 판이었어요. 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왜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일 잘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죠? 성공의 문턱에서 다 해놓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단이 났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숫자도 많고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을 제껴놓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연합하자고 초청도 안 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횃불 들고 나팔 불며 승리를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게 못내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전투에 참여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참여한 게 아니고 이제 다 끝나가는 끝 무렵에 조금 참여하게 된 거, 도망치는 그들을 좀 가서 붙잡게 된 거,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처음부터 끼워주지도 않았더니 나중에 필요하니까 끼워 넣어가지고 뭐 굳은 일 시키고 뭐 뒤치다거리 시켰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발 투수지 무슨 구원 투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들어올 때 누가 지도해서 들어왔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누구예요? 예, 여러분 제가 뭘 물어보면 겁부터 내시는 것 같아요. 예? 다 아는데도 그냥 뭘 물어보면 겁부터 내. 그냥 생각하시면 다 알아요. 가나안 들어올 때 누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힘있고 강성한 지파라고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억울했던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주도권을 뺏겼어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거 봐요. 다 아시잖아요. 자,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 경쟁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은 떠오르는 지파고 므낫세 지파는 몰락해가는 지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자기들은 뒤로 제껴지고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자기들은 싹 빼놓고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겨우 끝에 이제 도망가는 적군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끼워놓은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남들 다 해놓은 거에 나한테 뒤치다거리가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생색이 안 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일은 남들이 다 해놓고 귀찮은 일만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뒷전에 물러나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싸우려고 들었잖아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자, 보세요. 지금도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13만 5천 중에 12만은 죽고 아직 1만 5천 명은 도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왕도 아직 못 잡고 그 왕이 이끄는 1만 5천 명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들도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을 완전히 소탕할 기회를 잃어버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 이 지파의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제껴두고 므낫세 지파 그것도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의 기드온을 들어 쓰실 수 있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므낫세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문의 출신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은요 미국 주류 출신이 아니에요. 알칸사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나.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알칸사 저 촌구석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오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더구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된 거 사실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을 두고 서로 자신들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져갈 그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겠죠.
근데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한두 사람이 불평을 제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소유로 번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를 왜 싸움을 처음부터 시키지 않은 거야? 왜 나는 제껴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움들이,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때 기드온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쓸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전쟁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공이나 차지했다고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니들이 만약 그랬다면 지난 7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 7년 동안 좀 나와서 싸워보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한번 싸워보지. 왜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전쟁 다 이기고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공다툼을 하려는 거야?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300명 가지고 13만 5천과 맞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알아?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다 조용히 하라,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를 상징적으로 취해요. 2절 3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말이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행한 일이 큰일 아니냐? 나는 니들 말대로 참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 너희는 여호수아의 후손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족속들이냐?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무슨 얘기야? 니들 발가락이 우리 손가락보다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디안의 방백, 저 악명 높은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차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 일이 내가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926페이지 잠언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과격한 말을 해봐야 화만 더 나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분노를 사랑으로,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얘기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얼투당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얼투당토 하는 말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드시겠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른 전쟁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한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공손하게 유순한 말로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저들이 어리석지만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싸움의 대상이 동족이 아니라 미디안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잘해서 이기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교회에서 싸워서 내가 이기면 교회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인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잠잠케 하는 그런 넉넉한 품을 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는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어리석게 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낸다고 똑같이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요, 말이 안 되니까 말 대꾸를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말에 말 대꾸하면 그 대꾸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잘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만 하는데요, 바른 말 하면서 싸움 되죠?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기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 이기셨다. 에브라임의 공도 아니고 내 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소심하고 유약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정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는요, 작은 것들을 넘어갈 줄도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언성 높이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져주세요. 넘어가세요. 상대가 한마디 하니까 나도 한마디 했는데 상대가 또 안 지고 또 한마디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또 하고 결국 싸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분 좋으신 적 있었어요? 네. 결국은 씩씩거리고 돌아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런 넉넉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모든 분노의 말들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분노를 터뜨리고 기드온이 저들을 달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살아남은 미디안의 15,000명이 허둥대며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15,00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무참히 죽어간 12만 명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지난 7년 고개를 들고 거리와 들판을 누리던 압제자들이 이제는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공격이 돌아올까 두려워하며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느라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보초 세울 힘조차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양식과 무기는 다 버리고 이제 몸 하나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쳐갑니다. 저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저 히브리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저 찌질이 겁장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큰 용사로 바꾸었단 말인가? 놀랐지 않았겠어요? 미디안만 나타나면 다 숨어버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가지고 토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웅덩이 파고 숨어가지고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거 숨겨놓고 밤중에 생활하던 저 찌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기드온은 정말 신술기몰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해서 살아 역사하신 걸까? 온갖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쳐가는 거예요. 자, 그런 도망치는 15,000명을 이제 기드온이 추격해 갑니다. 근데 추격해 갈 때는요, 불평을 일삼고 그 전공을 독식하겠다고 생각하는 저 에브라임 사람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300명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지명이 나와요. 이제 추격하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따라가 보니까 약 240km 산악지대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240km를 쫓아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사기 다시 돌아와서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240km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지친 병사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 험산 줄령을 넘고 떠넘었어요. 발걸음은 천근 만근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얻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저기 마을이 하나 보여요. 야, 이제 살았구나. 저기 가서 먹을 걸 좀 얻어야 되겠다. 마실 물 좀 얻어야 되겠다. 잠시라도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기드온과 병사들이 그 연기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까 그곳의 동네 이름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파의 동네였어요. 자,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그 마을에 들어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미디안을 저렇게 물리치고 12만 명을 물리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줄까? 영웅 대접하면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을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아주 싸늘한 냉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은 미디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 미디안의 압제를 많이 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디안에 대한 분노가 더 커야 되지 않겠어요? 이 300용사와 같이 힘을 합해갖고 나머지 15,000명 그 미디안 잔당들을 물리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의 지도자들이 회의한 끝에 기드온에게 내어놓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그래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거기 지도자들이 모였고 회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니들이 어림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참 답답한 얘기죠. 그죠? 이 가치파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요, 아직도 이 승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은 보통 왕들이 아닌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고작 300명 데리고 저 15,000명 그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냐? 꿈 깨라.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 혹시 우리가 너희에게 식량이라도 제공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우리가 경을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못 해주겠어. 빨리 여기를 떠나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심도 없고 동족심도 없는 거예요. 줏대 없는 변절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쳐놓고 세상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 애국심도 동족에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 기드온이 뭐라고 저주를 하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리라. 화가 났어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숫곳을 떠나서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분우엘이라는 마을이 나왔어요. 그 옛날 분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아침 햇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곳, 분이엘이라고 불렸던 그곳이었어요. 이곳에서도 기드온이 또 냉대를 받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랬어요. 분우엘에는 그 마을을 상징하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를 헐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네를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분우엘로부터 또 한 40km 정도를 산악지대를 행진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장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기 장막에 거주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새길 같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길로 가면 미디안이 방비를 할 테니까 이 새길로 가서 아주 지금 허탈해 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작전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해서 돌아옵니다. 300명 용사들은 240km를 여행하느라고 손발이 다 찢기고 허기져 있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그 기드온 군대를 거역했던 그리고 매국 노짓을 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죠.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세바와 살문나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따위 보복이 두려워 동족 형제를 배신하고 지친 군대에게 마른 떡 한 조각 줄 수 없었던 그들을 기드온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뒤로 끝이긴 하지만 마무리 전투에 그들은 참여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은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이들은 다 멸절시키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형제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머리가 둘 날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의 호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 두 아이의 이름으로,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아이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 둘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산에 가서 딱딱한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두 아이, 머리 두 중에 한쪽 머리를 때려봐라. 그래서 두 아이가 다 아야라고 울으면 한 아이고, 맞은 애만 울으면 두 아이다. 그랬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아플 때 같이 아프면 하나고, 아플 때 같이 아프지 않으면 남남이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 한 몸이고 같이 아파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울어야 하는데 너는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울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웃겠어요? 너는 울어야 되고 너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는 웃겠다고 나서는 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 제가 지난 주일도 한 몸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고 그래야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게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에브라임은요, 싸우겠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격려하고 달랬던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싸우겠다고 달려드니까, 같이 싸우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은 싸움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처치하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처형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를 울립니다. 그리고는요, 기드온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자, 사실은요, 이 사사기 8장이 21절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넉넉한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숫곳과 분우엘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처단하고, 그리고 다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불행하게도 22절부터 29절, 8절까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저들을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근데 기드온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느니라. 아주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고 나서는 그런 자신이 너무 기특했는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까지도 거절한 자기가 참 기특하다,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너무 자기가 냉정하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좀 장신구를 하나 다 갖고 와가지고 뭘 만들자 이런 얘기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기드온이 실수를 합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기드온이 넘어지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성품. 구원자여 사사적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거룩한 전쟁의 방해꾼 숫곳과 분우엘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 기드온.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못살게 굴던, 무참히 양민을 학살하던 세바와 살문나를 아주 담대하게 처형하던 저 기드온. 여러분, 그 기드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사사의 용기, 우리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사사기 8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이거예요. 행여 우리는 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후속 전투를 포기하고 살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전투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인생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성화의 전투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까지 예수 열심히 믿어왔지만 그만하면 됐다고 멈춰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약속했던 헌신과 충성의 싸움을 아예 접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숫곳 사람들처럼, 저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미디안을 여전히 두려워해서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고수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왔어요. 한국교회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왔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미국 교회당들은 계속 비어나가요. 근데 그 비어나가는 교회들을 누가 다 차지하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그렇게 잘 왔던 한국 교회, 이제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했고 행동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Let king be king.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마무리 전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저 미디안 15,000명과 같은 그런 잔당들을 잘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을 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바와 삶은 나를 다 끄집어내서 이제는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